전도서 허무한 아름다움,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이 무언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마지막 7장 8절을 통해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시작을 아주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시작은 항상 거창하게 항상 우리는 벌립니다. 무엇을 할 때 보면 정말 거창하게 벌리고 시작은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할 때 보면 말도 멋들어지게 하고 그 시작을 하는 이유에 대한 변명도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때의 계획도 꿈도 아주 크고 확신하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글쎄요, 요즘에는 교회 이름들을 참 예쁘고 아름답게 많이 짓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척교회의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거창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교회의 이름이 아세아교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세계 선교교회, 지금 당신 교회도 밥을 먹느니 못 먹느니 하는데 세계 선교교회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교회의 흔한 이름이 뭐냐? 가장 많이 있는, 제일 많이 있는 이름이 제1교회입니다. 허나 주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중에 큰 호박씨와 같으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작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큰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작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시작보다는 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언제나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끝은 흐지부지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시작보다 끝이 더 소중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느 날 에스더를 향해서 그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다고 했고, 신약 성경의 바울은 아름다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하였더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젊은 고개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갈 때에 그 위험한 일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에 비로소 안도감을 하면서 시작부터 끝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설교자인 나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긴장하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목회자이든지 간에 설교를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훨씬 성취감이 있으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기보다는 상대적 진리입니다. 이 말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작보다는 끝이 낫다라는,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보다 어느 때가 더 좋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좀 더 영적인 면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전도서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님께서 왜 시작보다 끝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 인생들을 후회하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나의 인생살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그때 내가 저렇게 했었으면, 그때 그렇게 살았었으면 라고 우리는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나에게 준 인생, 아니 하나님이 내게 준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누구나 많이 합니다. 목회자의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을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목회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린 주님 앞에 지난날 귀한 삶을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다시 한번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위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정말 다시 살고 싶습니까? 지난날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암초와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왕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할 때에 내 나이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130년인데 그것도 단 한 번의 기쁨이 있다라는 표현도 안 하고 슬픔과 고뇌와 아픔뿐이었었노라. 오늘 지난날 우리의 인생,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을까? 저는 사실 다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아니, 잘 살았고 잘했던 사람은 다시 살고 싶을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 중에 가장 높은 치매가 있답니다. 그 높은 치매, 그 뭐냐 했더니 뭐 집을 잃어버리는 거다, 뭐를 잃어버리는 거다, 깜빡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증 환자가 나이가 먹은 두 노인네가 연애할 때처럼 귀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랍니다. 감 못 잡으셨죠? 지금 상대방이 딴 남자고 딴 여자인 줄 알고 잘 감을 못 잡으셨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난날에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 오히려 아니라고 한다면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날 그 숱한 폭풍우를 헤치고 나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인생의 지난날 얼마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도하심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너무나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앞으로에 나갈 내 인생, 지난날에도 나를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앞으로의 인생은 더 선한 것으로 대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흘렀음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고, 이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을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일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현재의 눈앞을 보고 살아가기에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족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요셉, 수없는 이 모함과 거짓으로 그는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었던 그였기에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점금같이 빛나는 보석으로 그의 인생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33년의 공생활과 사생활의 모든 시간들을 보면 그 주님은 처음 태어날 때에도 나무 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죽을 때에도 나무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그분의 일생은 십자가를 걸어가는 인생, 좋았을 일은 없을 겁니다. 오직했으면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이 잔을 물리칠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옵소서. 인간적인 순수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신
오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시작보다 끝이 내 인생에 좋았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지난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나간 시간 속에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장래의 빛나는 영광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엄숙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만일 내 삶이 오늘 끝난다면 내 삶이 지난날보다 지금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면, 오늘 내 인생이 마무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가 좋습니까? 저는 어저께 부르의 명곡을 정신 나가듯이 봤습니다.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는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것을 싹 잊어버리게 하는 우리 청년들의 특성에 저는 완전히 반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사실은 제가 운동을 하면서 계속 귀에다 꽂고 들었던 찬양인데 이들이 이거를 부를 때 너무너무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좋은 곡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노래 중에 항상 주문을 합니다. 찬양 사역자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부분보다 될 수 있으면 후렴 부분을 불렀으면 좋겠어. 저도 오늘 찬양 처음 곡을 부를 때는 몰랐어요. 저건 무슨 찬양이지? 근데 후렴을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저는 후렴이 좋습니다. 후렴은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뭔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반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찬양 사역자들 보고 제가 주문을 하길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고 중간부터 들어가, 후렴부터 들어가, 후렴부터 들어가 라고 늘 주문을 하고 또 주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에도 그 후렴 부분을 좀 더 많이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저는 후렴 부분이, 절정의 부분이 저는 좋습니다. 인생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서곡보다는 마지막 부분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인생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하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길이 어떠했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마무리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우리 부산에 오거든 시장이 죽고 사임했습니다. 똑같은 한 가지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장이 되고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자로 뽑혔을 때에는 분명히 처음에 그 사람들은 다 좋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선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정말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임나기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의 임나기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의 스타일을,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을 나는 어떻게 결산을 할 것인가. 내가 목회,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지만 내가 이 목회를 종지부를 찍고 이 교회에서 평신도로 내려앉을 때에, 이 자리가 바뀔 때에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더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없습니다. 아니, 시편의 할렐루야,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모든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맨 끝장에 19장에 가면 그때서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장 높은 음악의 포르테시모로, 가장 높은 음으로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하늘의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최고의 절정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무엇입니까? 역사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하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허무한 세상 속에 나의 삶의 노래를 전언합니다. 그날에 내 삶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것이며,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 솔로몬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시작보다 나으니라. 내 삶의 끝이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엄숙한 말을 전합니다. 내 삶이 결산될 날이 올 것이고 반드시 결산되어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 것이라고. 삶은 그저 왔다가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제가 잘 가지 않지만 전에는 때때로 제가 저녁에 올라가는 영도에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올라가면 제 마음에 언제나 강하게 부딪히는 한 단어가 있죠. 큰 바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7월의 메시지를 마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시의 향기 나는 그 기름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중한 이름을 위해서 사십니까? 화려한 세상에 향락을 그리워하면서 웃음에 거짓된 마스크를 쓰면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진실한 눈물을 흘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시작을 추억하면서 왕년을 말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그 완성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 허무한 세상 앞에 서지 마시고, 이 허무한 세상 앞에 여러분의 삶이 흥청거리지 마시고, 오늘 전도서를 마치면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삶의 메시지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그 지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